하나님 말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 물론 구원의 일이에요.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 전부터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삼으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신분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아버지의 것으로 입혀지고 아버지의 의와 선과 진리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입혀지지 아니하면 그만큼 그 나라에 가서도 부끄러운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져 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백성들에게 뭐 하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한번 잠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자, 한번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찾으셨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한 그러한 용어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밭이다. 누가 그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밭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밭으로 말씀이 우리를 밭이라고 비유했을까요? 하나님은 땅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도 농사를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잡풀의 씨들은 이 풀들을 보면은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비만 오면 날라와서 풀이 자라나요. 그 우리의 재성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알곡을 맺으려면 농사는 땅도 줘야 되지만 씨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밭이라고 하는 그런 땅으로 구별하신 것은 거기에다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앙 농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말씀의 씨를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 바다를, 모든 바다를 그 속에서 드러나라 했어요. 무엇이 드러났다고 했죠? 뭇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 뭇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바다인데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 영의 이치단 말이에요. 바다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무엇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표면적인 바다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세상. 그러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농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 창조를 통해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 영의 이치를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이루려고 보니까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래요. 그 묻을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넷째 날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땅에는 세 가지 것이 나오더라. 풀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것들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치를 바라보면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땅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것처럼 흑암의 권세, 세상에서, 세상 바다에서 우리를 꺼내서 어디로 이끌어낸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밭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밭에다가 무엇을 뿌려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무엇이 있다? 씨를 뿌리더라. 씨를 뿌려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가지고 누가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밭으로 의미하는 의미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으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심령.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배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이치더라 말이에요. 또 집이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집이라고 했을까요?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람이 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결과적으로 말하면 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뭐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집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집을 잘 지지 못하고 우상으로 많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론과 자기의 주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수 없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으라고 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그냥 되는 대로 막 성막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야 되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광야 시대에서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을 수 있는 법을 다 알려줬어요. 또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지라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려면 하나님의 식양,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질 때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오셔서 뭐예요? 주인 삼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장막을 쳐주신다라는 영의 이치로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농사지려고 하고 또 우리를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집을 잘 지라고 성전을 지라고 하니까 보이는 건물을 자꾸 지으려고 해요. 그 성전 지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건물 지라고.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삼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성전,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란 말이에요. 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있을 때 거기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요. 왜 이끌어냈을까요? 모세에게 가서 그래요. 이 백성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리라.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못하실 리가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애굽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애굽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데, 그 애굽 땅을 주인 삼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니까 원래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주인 삼을 수 있죠. 그 땅을.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애굽의 그 백성들을 물리치고 주인 삼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목적으로 끝난다면 광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가는데 분명한 어떠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광야라는 그러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고 험난하고 건조하고 메마르고 많은 그러한 들짐승이 가득한 그러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게 되었더라고요.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까운 땅이 있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가나안 땅 블레셋 길은 가깝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약속한 땅으로 금방 진짜 한 사람이 걸어가면 열아홉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아홉 길을 40년을 넘게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끌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르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왜 교회에서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들이 다 멸망한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다 죽어가는 인생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첫째는 뭘 줬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수없는 613가지의 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 속에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의 눈이 열려지지 못하면 단순히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되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세요. 먹을 거, 더 좋은 거,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출세와 거기에서도 안위와 평안을 바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와서도 뭐예요? 자기의 유익과 안녕과 자기의 성공을 바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있는가를 보라 말.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 한 사람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보면 그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준 사람은 그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항상 뭐예요? 더 좋은 것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때로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때로는 길로 인해서 불평과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알아라.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느니?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 아모스가 6, 7가지를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자꾸 물어요.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고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이 뜻이 못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대답의 한마디가 주님이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너희의 궁금하고 그 뜻이 세상으로 향했던 그런 마음,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런 모든 너희가 궁금한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말씀하시더라. 말씀 속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전은 뭐 하는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나의 연약함과 질병과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전에 있더라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모르니까 뭐하라?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죠.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뭐하라? 구하라.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더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속에 음성이 있는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 육신적으로 다 말씀을 도둑질해 가겠어요. 다 구하라, 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응답해 준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말씀 속에 지금도 비밀 속에 가두어 감춰 놓았는데 이거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모르고 간 사람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봅시다.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지금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끌고 가지요.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끌고 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은 끌고 가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이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나에게 보여주고 나타날 때 어떤 인간이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떤 인간이 그분 앞에 변화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이 사기꾼 있고 도둑놈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영의 일이다.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일. 이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려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진 세대. 히브리서 11장도 그랬죠.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나니? 믿음으로 지어졌나니. 그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감춰줬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감춰줬어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는 비밀들을 말씀 속에 감춰줬단 말이에요. 이것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건을 자꾸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주세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곳을 분명히 정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 말하는 교회에서 무엇 하시려고 우리 계시록 한번 12장 잠시 또 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1절 읽고 6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때 눈으로 좀하는 목소리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절 읽고 1절 2절 읽고 6절로 가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6절로도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 자, 영적인 여자가 오늘날 믿음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여자가 무엇을 입었다고 했어요? 해를 입었다 그랬죠. 해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입은 성도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믿음을 가지는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니까 뭐가 와서 찝쩍거릴까요? 마귀라는 놈이 와서 내게 하나님의 믿음, 진리의 믿음을 가지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자꾸 뭐예요? 찝쩍하고 시험하고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원, 야,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냥 편하게 믿어. 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하면서 유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이봐 순복음께 이렇게 축복받잖아. 이런 교회 다니라고. 뭐 이렇게 그냥 진리 하면서 이렇게 힘든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 수없는 유혹과 그러한 이 다른 교훈으로 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어디로 도망했다고 했어요? 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그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1260일 동안, 1260일은 3년 만인데, 자, 이거 3년 만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 동안에 거기서 뭐 하기 위해서? 예?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이 뭐예요? 가르치고 교훈하고 거기에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엇이다? 장소더란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저 광야에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광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그것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넣으신다. 거기에서 그래 하나님의 제자들,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뉘우치게 하는 거고, 거기서 자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은 것이 없는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냐고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말씀을 가져야지. 말씀의 영의 이치, 깨달음을 많이 가져야지. 마귀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자, 마귀가 또 예수 믿으면 죽여 이렇게 오는지 아세요? 절대 안 돼요. 사업 잘 되게 해요. 마귀가 사업 너무 잘 되게 해서 예배 시간 자꾸 빠지게 하는 게 마귀예요. 예수를 믿어도 축복받는 교회 다녀야지 하고 오는 게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 다른 그런 영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 마귀에 어떻게 우리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 영이 깨어야 되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우리가 판단 기준이 되어져서 분별하고 구별하기 전에는 뭐예요? 다 미혹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거진 다 악령 역사예요. 진리로 구분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교회, 거기가 광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광야라는 곳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 광야라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으로 훈련 장소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훈련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자기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관심 있어요? 더 좋은 고기 주세요. 더 좋은 장소 주세요. 더 전쟁에 승리만 하게 해주세요. 오늘날도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장소예요. 아멘.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신명기 8장 한번 다시 봅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74페이지. 자,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광야 생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여러분, 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체가 계명 중에 첫째가 뭐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러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우리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의 말씀, 신령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살았고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 먹어서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의 자기의 노력으로 이 세상 것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거예요. 광야 백성은 이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나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순종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이거 고백하고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 세상에서 못 얻던 그 하나님 능력 발해서 어떠한 출세 성공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를 하는 내용 중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가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목사들이 가장 두들 맞을 거예요. 참 이런 설교하면 큰일 나죠. 왜요? 세상 이치도 그렇잖아요. 어떠한 상점의 주인이 종을 부리는데, 직원을 부리는데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직원을 칭찬해요? 열심히 노력했다고 칭찬해요? 책망합니까? 아버지 책망할까요?
칭찬할까요? 책망하죠. 세상 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이라면 무엇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거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그거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성전 잔실하니까 교회에 보이는 건축, 저 보이는 건축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만드는 일을 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가면 더 두들맞는 거예요. 더 영혼을 죽였기 때문에. 진리로 바른 것으로 세워야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제목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그러한 주의 일을 해야죠. 그 말씀에서 선상에서 나온 게 그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주인은, 종은 주인의 뜻을 그대로 증거하고 일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이 말씀 속에 있고 오늘날 이 교훈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그것 만들려고. 그래서 15절을 같이 한번 또 봅시다. 그 밑에 있죠.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 없는 건조한 땅에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복을 주려 하시니라.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거룩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이 땅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환경과 모든 처지와 역사와 나라는 다를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떠한 복 주시면 하나님, 치료 하나님, 이딴 소리 하는 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신령한 마음을,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전에서는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엉뚱한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알면 우리가 그 속에 평강이 있고 그 속에 찬송이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멘들 안 하시는 그렇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을까요? 많은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오늘 교회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녹아지고, 물론 그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 손을 흘리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사랑해. 그런데 진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의사로 단일되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니까.
예레미야 23장에 그들에게 쑥을 먹이리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쑥을 먹여서 그 쑥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도 똑같이 말씀하죠. 쑥물이, 물이 쑥이고. 아무리 열심히 제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과 예배와 열심히 드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 그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드러내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진리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오늘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음이 오게 되어져요.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이 그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아들의 음성은 이 땅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음성은 하늘의 음성이에요. 영의 음성이에요.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의사와 뜻을 증거하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육의 기로는 아무리 똑똑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들려질 수 있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음성은.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오늘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진리의 복음이 들려지고, 진리의 복음이 들려지는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이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에 이끌려가는 그런 무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오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같이 한번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복음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역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세요. 광야 백성들이 수없는 이적과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그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으로 봤느냐면 단순히 육적인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로 그거밖에 못 봤어요. 자, 그 광야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자.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먹을 것과 경제적인 것, 질병적인 것, 이 영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서 풀어주는 그런 주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음성을 몰랐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에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뭐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7절을 다시 봅시다. 27절 26절부터 얘기하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기 정욕에 맞는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주님을 따라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광야 백성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영 안에 지식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에 모인 사람 다 이 뿌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어떠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 무리들이더란 말이에요. 자, 27절 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직 썩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 그게 뭐예요? 하늘의 만나, 진리의 말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이제 6장에 계속 나가죠. 그래서 그 뒤에 6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12 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70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너무 어렵도다 하면서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다 떠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찬식만 얘기하고 있네. 이런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성찬식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떡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아멘. 주의 피는 뭐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참된 뜻,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잖아. 나를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속에 와보세요. 어떤 사람이 만족이 안 되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뜻이 내 속에 올 때 감격하게 된다니까. 눈물 안 흘릴 수가 없다니까. 그분의 그 주의 피를 마시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에서 오늘날도 말씀을 깨달음이 없으니까 성찬식만 행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찬식 안 해요. 해도 무방해, 안 해도 무방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그 속에는 영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주와 함께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가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네.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되어서 내 삶에 그분이 지배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성찬식 안 하면 어때요? 아이고, 오늘날 교회는 그게 그렇게 거룩하네. 그렇게 거룩한 행실이야. 아주 성찬식 때는 그거 하라고 주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념하라, 행하라는 것은 좀 그 뜻 알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요한복음 7장 그 뒤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자, 이것은 그 후에 말씀이니까 성령 가르친다 그랬어요. 명절 끝날, 제가 그 전에 이 말씀을 설교를 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이건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 중에 가장 게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큰 날, 그 날에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부활하신 생명의 말씀을 갖고 외쳐지는 그 속에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생명의 말씀, 부활하신 영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데 그 말씀을 마시는 자들은 뭐가 들어가기라? 내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나게 하리라. 문자적인 뜻, 율법적인 의미를 갖고 말씀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의 뜻으로 말씀을 먹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주의 역사가 흘러나게 하신대요. 어떤 사람도 다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10년, 20년, 30년 진리를 알았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건 도둑놈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증거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되는 거예요. 겁대기로만 하나님 찾고 있는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명절 큰 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 그 외쳐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래서 이사야 55장 너희는 값없이 돈 없어도 값없이 와서 내 떡을 물을 마셔라, 먹고 마셔라.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늘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요것만 보고 갑시다. 로마서 4장 봅시다. 로마서 4장 3절 읽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3절 초반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뭐라고 하셨다고요? 의로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믿으니까 의로 정하셨다.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 봐야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예수 믿으면 다 의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는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들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말씀의 뜻을 믿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믿은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역사적인 표면적인 성경 안에 그거 믿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도성, 하나님의 의사성,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는 사람은 이 복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을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셔요. 아멘? 그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교회 충성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몇 개를 졌는데 이런 분들 많이 있다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옛날에 시골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졌어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졌는데, 장로님들 중에서 내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자기가 일한 것이지. 일한 사람은 은혜로 뭘 이긴다고요?
사스로 저희 사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당연히 받을 대가로 봐.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나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없는 행함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 나를 이렇게 덮어주시네요, 나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인정치 아니하시네요. 그 고백을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충성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딴 소리 안 해요. 그 소리 하는 사람 누구예요? 염소 새끼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네요, 죄밖에 없네요, 허물밖에 없네요, 악한 것밖에 없네요. 근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요, 나를 덮어주시네요.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멘. 다윗은 이걸 복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것, 권세 얻은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냐고, 이거 가진 것을 정말로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입은 사람, 복받은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시고,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지도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계시록 2장에 3장에 말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음성 듣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받은 사람은 죄와 허물을 가려움과 덮음을 받는 나라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심령이 되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